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신선을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안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2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민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사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서 또는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묵상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삶을 살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말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혼자 염려하고 나의 무능함을 책망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농어촌과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위로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윤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 가운데 세례받은 학생들이 함께 성찬에 또 참여하고 아직 세례받지 않은 우리 아이들도 성찬식을 보면서 또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난 한 2년이 넘게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못했었는데요. 우리 봉사부에서 맛있는 아주 만찬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6층에 있는 하늘정원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각 기관, 부서 회계 장부를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는 우리가 한마음 성경 통독 4회차를 시작을 합니다. 온 성도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 개혁신학교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미얀마 개혁신학교 본관 건물이 지금 거의 이제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바지 공사 중이고, 이거는 거기에 취수탑 이렇게 물탱크를 쌓아놓는 큰 탱크를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지금 하는 장면이고요. 지금 또 학교 앞에 또 화단을 지금 꾸미고 있고 바닥에다가 벽돌을 깔아서 포장 공사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내 이제 공사 마무리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델교회도 이번에 공사를 해서 베델교회 지붕이 천장이 바로 지붕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텍스 공사를 해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좀 낮췄어요, 천장을. 그래서 새로 꾸며진 예배당에서 함께 어버이 주일, 사진을 넘겨주세요.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것은 중층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미얀마 개혁신학교가 6월 7일 날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가 이번에 6월 7일부터는 이제 대면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모집된 신학생이 19명입니다. 19명이 기도 제목이 학생들이 다 무사히 다 학교로 들어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전에 보면은 오다가 뭐 사고가 나고 또 다리가 뭐 또 내려가고, 그래서 학생들이 도착을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6월 7일 개강할 때 모든 학생들이 잘 모이고 또 추가로 더 학생들이 다 모집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24절까지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최근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세상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년이 넘도록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겪었는데 물론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도 있죠.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코로나 기간 중에 풀렸던 그 엄청난 그 재난 지원금으로 인해서 각국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는 시중에 풀려 있는 그 돈들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은행 이자가 아주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얼마나 많이 뛰고 있습니까? 어제 교역자들이 생일 축하를 한다고 아주 손바닥만한 아주 자그마한 생일 케이크 하나를 사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천 얼마 정도 되던 것이 지금은 9,900원이라고 합니다. 50% 이상이 뛰어버렸어요. 지금 인도에서는 122년 만에 가장 높은 폭염이 와서 밀 생산량의 감소로 밀 수출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아주 중요한 밀 수출국인데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밀 생산량이 감소해서 밀값이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빵값이라든가 뭐 라면값 등이 엄청나게 뛸 거라고 합니다. 더구나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WHO에서는 이것이 이제 확산세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확진자들이 더 크게 늘어날 위기에 봉착한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뭐라고 하죠? 천연두라고 합니다. 아니 이미 70년대에 다 사라져 버렸다는 이 천연두가 새로운 팬데믹으로 또 퍼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경제공황이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생기고 전염병이 퍼지고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또 정부가 거기에 맞는 경제 정책을 펼치고 또 적절한 경제 정책이나 방역 정책을 펼치면은 이게 잘 해결되리라고 낙관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가 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늘로부터 아주 힘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 땅이 환하게 밝아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고 외치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천사가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은요, 역사에 실제하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가졌던 모든 속성을 다 응축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외치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설마 무너질까라고 생각했던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과거에 9.11 테러가 났을 때도 온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소리가 뉴스를 듣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무너졌던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큰 성 바벨론을 상징했던, 바벨론이라고 여겨졌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일본과 독일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어요. 이 모든 일들은 큰 성 바벨론이 마침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니까는 드러나는 그 큰 성 바벨론의 실체가 뭡니까? 실상이 뭐죠? 그곳은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의 집합소라는 거예요.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던 곳에 그 베일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 안에서 아주 더럽고 가증한 것들의 집합소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각 나라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나라의 왕들과 통치자들 뒤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나라가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하루 사이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8절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가요? 지금 천사는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 성 바벨론에 속해서 살던 사람들은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미리 좀 이렇게 조짐이 좀 보이고 무너질 것 같은 징조가 보이고 또 무너질 때도 아주 서서히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피할 준비도 하고 도망이라도 좀 가고 벗어날 텐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새도 없이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유가 뭐죠? 첫 번째가 모든 나라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온 세계 가운데 퍼뜨리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 왜 온 세상의 통치자들, 이 권력자들이 이 큰 성 바벨론의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마귀와 결탁을 하고 마귀를 이렇게 따라갑니까? 왜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와 결탁을 하면 권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겁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은 부를 가지고 그들이 뭘 한다고 하죠? 사치를 행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겉으로 보는 모습은 위엄이 있고 화려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살인과 속임수와 불의조차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 무너지면 누가 탄식을 할까요? 누가 슬퍼하고 누가 절망에 빠질까요? 그 큰 성 바벨론과 결탁해서 득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 이들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들은 이 죄악된 세상이 망하는 걸 보면서 슬퍼하고 가슴을 막 치면서 우는 겁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망했다고, 더 이상 여기서 얻을 것이 없게 됐다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의 그 교만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죠? 큰 성 바벨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여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왕.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나는 슬픔 맛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큰 성 바벨론에 깊이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만하게 살까요?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들이 쌓은 그 물질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쌓은 그 물질은 어떤 고통이나 어떤 환난이 와도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큰 성 바벨론에 깊숙이 빠져서 그 안에서 장사하고 그 안에서 무역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내 스스로 지킬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만한 자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망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아침에 임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다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사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고 그리고 재난도 없다면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그 안일함 가운데 빠져서 제가 회개할 기회조차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큰 성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거기 깊숙이 빠져서 살다가 마침내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 스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그들이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큰 권세를 가진 이 천사가 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로 그 큰 성 바벨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그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경고하죠?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뭐라고 말하죠?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에서 어떻게 나오죠? 속히 나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큰 성 바벨론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이니까 이게 대도시화를 의미합니다. 큰 도시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여러분, 전 세계에 80억에 이르는 인구가 있는데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인구가, 이 많은 인구가 어디 살죠? 다 흩어져서 삽니까? 아니에요. 다 도시에 모여 살아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살아요.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도 돼요. 왜냐하면 살지 않는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요, 도시를 벗어나서 산으로 가라는 겁니까? 사막이나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혼자 가서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혼자 살면은 마귀가 시험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할 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서 혼자 계시는 주님을 시험을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혼자 계시는데 마귀가 시험당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라, 이 세상을 떠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으로부터는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부터, 떠나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도 그 애굽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은 분명히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도 수시로 애굽을 그리워해요. 거기서 먹었던 거 생각하고 거기서 생활했던 그 애굽의 생활 방식을 떠나질 못합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단 하루가 걸렸습니다. 하루면 됐는데 그들 속에 있는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요 40년이나 걸렸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동안에 애굽 문화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면은 곧장 애굽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은, 어려움이 생기기만 하면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 가졌던 생각, 과거에 가졌던 과거의 기준,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는데 계속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 뭡니까? 바벨론 세상의 특징은요, 돈이면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 하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마음 가운데는 돈에 대한 걱정과 근심, 그리고 돈 버는 계획들로 이렇게 가득 찬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집에서 제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하준이가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세상의 부자들은 계속 돈을 모으려고 하죠? 왜 돈을 계속 그렇게 쌓아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평생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돈을 계속 쌓아놔요. 왜 그런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한 부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쌓아두는지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커다란 새로운 창고를 하나 지어놓고 곡식을 거기에 가득히 쌓아둔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뭐라고 말하죠? 돈을 많이 쌓아두면은 미래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쌓여있는 만큼 앞으로 쭉 놀고 먹고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간구하고 있는 게 뭐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거기다 계속 쌓아둬야 되죠. 그런데 영원히 살지도 못하면서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계속. 저는 오래전에 그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한 TV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아주 인상적인 인터뷰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리포터가 그 회장님은 몇 세까지 사시고 싶으시냐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주저하지 않고 150살까지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 그분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요. 그때만 해도 아주 건강해 보이고 활동도 아주 왕성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자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쓰고 죽으려니까 아마 150살도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살도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4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4년 뒤에 자신이 죽을 거를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생각을 했다면은 그의 남은 4년의 삶은 어땠을까요? 혹시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모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쓸까를 고민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살 걸로 생각하니까 계속 모으는 거예요.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큰 성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바벨론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돈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니까. 돈이 최고라고 하면 살아가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자기 양심을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더 많은 돈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는 큰 성 바벨론에 속해서 살면서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모든 열정과 시간을 거기에 다 들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지 몰라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사람들의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성 바벨론에 속해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와 함께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그런 거죠?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장차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 살면은 함께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셔서라도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는 겁니다.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큰 성 바벨론에 빠져서 거기서 큰 성 바벨론을 사랑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죠?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나라에 눈뜨기 전까지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큰 성 바벨론을 꿈꾸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설교자인 저부터가 큰 성 바벨론에서의 성공을 꿈꾸면서 사는데 그게 어떻게 천국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제가 천국을 꿈꾸면서 살 게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을 꿈꾸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 그럼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해야 됩니다. 생활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너가 그냥 알아서 나그네로 혼자 살아, 이방인으로 살아, 외국인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하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동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나그네로 혼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는 곳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요, 우리가 이 큰 성 바벨론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사람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죠?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특별히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피 흘림 당한 사람들, 죽임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아서 즐거워한다고 말씀해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바벨론의 이 멸망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큰 성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피 흘리고 죽었지만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큰 성 바벨론이 마침내 멸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성 바벨론에 속해서 살아가고 큰 성 바벨론의 성공만을 꿈꾸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물질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 화려한 성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임수에 현혹되지 않고 정결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통치자를 자처하는 사단은 성도들의 믿음을 증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성 바벨론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센 공격 가운데 순교자적인 삶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시험이 얼마나 큰지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의 긴 기간 중에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난 성도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만 그리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서 살지만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모두가 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큰 성 바벨론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 것을 유혹하고 또 우리들을 시험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 예물로 드리고 또 땅끝 선교와 또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구별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나그네로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시험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힘주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큰 성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